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예화나 지식적인 교훈이나 철학 이야기 이런 걸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지,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야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어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 억울한 걸 다 풀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약 2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제대로 된 믿음을 알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말씀 외에도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이 세상을 책망하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도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이 안 되잖아요. 죄라는 것이 무슨 도둑질이나 강도질해서 그게 죄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걸 그걸 죄라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혜사 하면은 벌써 기겁을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 해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는데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책망해요?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간다는 건 내가 십자가 지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데 하나님께 부탁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도 깜깜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고 예수님의 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보혜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증거를 다시 하고 9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뭐 살인죄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다 이거예요. 이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하고 성경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10절 보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는 것은 무슨 노아나 또 뭐 롯과 같은 그런 의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육신적인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의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할 것이다 이게야. 누가 오면? 보혜사가 오면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를 임금으로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냐?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 옆에 보면 3자가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이 죄란에 보면 혹 보혜사.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을 대언자 또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혜해주는 스승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혜사라는 자체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가 오면 어떻냐?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혜사라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를 대언해주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자체를 몰라요. 이제까지 세상 목사들이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혜사 설교를 안 들어보니까 보혜사 하면은 무슨 이단 같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무슨 보혜사를 또 다른 내가 보혜사인데 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함께 계세요. 그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그라고 얘기하는 거지. 17절. 저는 뭐라? 진리를 가진 영이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 이게야. 또 다른 보혜사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이 보혜사를 아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돌아선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가르치고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실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지금 이제 바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창세부터 감춰있는 걸 다 드러내야 하는데 얘기해줘 봐야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영으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니라. 그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것을 가지고 알리게 대언의 사명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주셨잖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게 다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내가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알게 한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혜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 또는 불 같은 성령 그것만 알지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다 폐졌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율법을 2000년 전에 다 자기 몸을 십자가 지심으로 다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10계명 붙들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모세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 10계명을 믿는 거예요?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바뀌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면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법이요? 지킬 수 없는 법이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7절 보세요. 17절.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오늘날 의인이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되리라고 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앞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했잖아요.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천국도 영생도 의인들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말씀하셨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은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몽학 선생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우랍게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왔다면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율법 몽학 선생 아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것이 아니야. 이게 믿음의, 이걸 알지 못하고 그걸 믿음으로 오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하면 천국 가겠거니 그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그래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이렇게 헛된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 번 더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십계명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받은 자죠. 저주받은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성령을 받아야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율법.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시 보세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6절.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율법 시대는 다 할례를 했잖아요. 그 할례를 하나 할례를 안 하나 아무 효력이 없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바로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게 축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정의가 뭐냐? 믿음의 정의.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계속 길게 불렀던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사례가 다 나온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금 현재 바라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거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공중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지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게 실상이에요.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고 예수님도 부활했다 하니까 머리 노랗고 눈 노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 믿음에 대해서 다 증거했잖아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만물 창조, 인간 창조도 하나님이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믿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비록 죽었지만은 아벨의 믿음의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옮기셨다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절, 11장 7절부터 40절까지는 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사례를 다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믿음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를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마음.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이게 구원에 가는 길이에요. 마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시켜 줄 거라는 걸 믿었을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신했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했을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믿음인데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달리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똑같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은 달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앞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다르냐? 같아요? 달라요? 뭐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게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고 넓이고 높이에요. 그 믿음.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면 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도 다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 아는 것도 성경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이것이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할게요. 알고 믿었을 때.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이게 알고 믿으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네요. 본문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것이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하고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가 재물이 있음에도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이거야. 없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언행의 일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혹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까? 너는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을 보이라 말하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행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함으로 옳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앞에도 증거드렸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뭘 믿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모세를 믿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에게 행함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행함도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올바르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도 행위는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믿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 저주하고 마지막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퍼부고 독서를 퍼부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언행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 행사를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이건 위선된 믿음이요. 위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 이게야. 차는 경문이라는 것은 이 옷소매를 크게 넓게 해서 거룩하게 보이고 수술 같은 걸 달아서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치장을 하는 데만 하는 것이지 전작 행위는 본받을 게 없다 말하는 거예요. 6절. 잔치에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원하고 랍비, 선생님이라는 칭호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서를 퍼붓느냐. 13절.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을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얼마나 가증해요.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 27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칠애와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뱀이라는 것은 혀가 두 개라서 두 말 하잖아요. 한 말은 진실, 하나는 거짓말. 꿰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가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다른 복음 쫓아가는 자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뭐예요? 듣고 믿음이 바로 성령 받은 거잖아요. 성령 받은. 율법의 행위에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에게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율법의 행위에서 준 거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뭐 잘해가지고 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해서 부른 것은 죄인이고 종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들 되게 해서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규모거리라고 했는데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의 거역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도 어느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요, 그들. 복수의 복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아니면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신하고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행함을 하게 하는 것도 말씀을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귀신들은 다 항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귀신들도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 들렸어요? 7 귀신 들렸던 것도 예수님이 다 쫓아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니까 귀신들도 다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귀신들도 다 항복한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농명된 걸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보세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반이 됐을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믿음이 바로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행함이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었을 때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기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조금 살펴봐야 돼요. 아들을 제단에 드린 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벗으로 여겼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 않고 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시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 여러분들 75세 됐을 때 하나님의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선뜻 나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75세 집을 나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두 말 않고 따른 거예요. 두 말 않고 따른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전능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99세인데 지금 뭐 자식을 보겠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는데 믿기가 어려운 일이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요.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인 거야. 무슨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계속 보세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모든 비밀을 함께 하려는 행위를 다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심판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뒤늦게 99세가 넘어서 아들을 내게 아들이 있으라 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고 아내 사례는 89세인데 아들을 낳게 하자는 게 그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낳아서 성년이 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아들을, 다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또 마찬가지 그 아들 이삭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청년인데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도 갈 수 있었는데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은 그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그걸 멈춰라 하고 나서 그때 칡렁불에 걸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 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다고?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을 때 같이 복을 받는다. 이게 29절 보세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입고 하나님의 우사가 되겠다고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18절, 25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섰다 이거야. 9절 믿음으로 정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또 주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라합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세가 정탐꾼을 시켜서 여리고 땅을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줬잖아요. 지붕 위에 삼대에다 숨겨주고 정탐꾼을 따돌렸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정탐꾼을 도와주면은 여리고 왕을 배반한 행위고 역적 행위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 땅까지 올 때까지 그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요단강 앞 여리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서 다 녹아내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증표를 내라. 내 가족들도 구원하게 해달라는 보증을 서달라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리고 땅을 정탐했을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결국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에 다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31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이 과감했던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 행함이 동반됐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자를 가리켜 산 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요. 몸은 살아서도 행함이 바르지 못한 자는 죽은 자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죽은 자라는 것은 뭘 보고 평가해요?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위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행위가 바랐을 때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1절 보세요.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대로 보상 받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적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동반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깨달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행함이 동반된 삶으로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